여러분 혹시 행복은 전염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행복이 전염이 된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 이것은요,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번역이 그렇게 됐고, 원래는 커넥티드라는 책인데, 하버드 대학 의대에서 과학으로 증명해낸 인간관계의 비밀을 담은 책입니다. 행복이 전염이 돼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그 행복이, 그 기쁨이, 그 좋은 긍정적인 정서가 전이가 되고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 친구나 가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대략 15%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행복이 여전히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처럼 15%는 아니지만 한 10% 정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이 전염된대요. 한 6% 정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이 바로 옆에 15% 또는 10%, 6%까지 그렇게 전염이 되고 전이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들, 패밀리, 친구, 프렌드 두 가지 F, 이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친구 맺기가 훨씬 더 쉬워졌죠. 인터넷이나 SNS 발달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친구,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은 사실 몇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무런 부담 없이, 별다른 조건 없이 언제 어느 때나 그냥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고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은 한 몇 명 정도나 되십니까? 제가 학창시절 때 아주 유명했던 유한진 교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대목을 읽어볼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 중략하고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겐 다시 젊어질 수 있는 추억이 있으나 늙는 일에 초조하지 않을 웃음도 만들어낼 것이다.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나무처럼,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자유로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애쓰며 격려하리라. 우리의 손이 비록 작고 여리나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핏발이 서더라도 총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 주리라. 아멘을 하고 싶은 막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검색해서 전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에 대한 수필입니다. 자, 오늘 생명을 살리는 복음 35번째 시간, 예수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좋은 친구가 있으셨을까?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 수필의 내용과 같은 정말 그런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을까? 어쩌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과연 예수님과 그런 마음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뭐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야, 우리 친구 맺자.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 친구라고 할게.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 대단히 파격적인 이야기이고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참 놀라울 수 있는 그런 모습 이야기죠. 본문에 보면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소개가 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과 제자들,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종이라는 단어,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배 가장 밑바닥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를 짓는 그런 종을 말합니다. 오래전 영화 벤허나 한산 이런 영화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퉁퉁거리는 북소리 박자에 맞춰서 노를 힘껏 젓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왜 지금 힘껏 져야 되는지 알 필요도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선택권이 없어요. 그저 그냥 열심히 노를 저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종, 노예라는 이 표현은 그래서 대단히 굴욕적이고 비참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은 종이 돼 누구의 종이냐, 거기에 따라 신분이 대단히 영예로울 수 있는 거죠. 로마 황제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로마의 아주 고위 관료,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정말 특권층 못지않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웠어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래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것을 대단히 영예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를 예수님이 친구 관계로 지금 전환시켜 주셔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도 사실 벅찬데 이제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여기 담긴 영적인 의미, 교훈이 무엇일까? 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의 자격입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어떻게 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아하, 그러면 그렇지. 그냥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었죠. 그냥 친구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의 명한다, 이거는 명령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계명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과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게 뭐냐면, 너희들 조건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부터 10번 아니면 1번부터 50까지 다 지켜야만 내 친구가 돼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뭔가 내는 하기 싫은데, 나는 뜻이 안 맞는데 억지로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상명하복의 그런 관계도 아니죠. 친구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의 뜻은, 여기서의 말씀은, 여기서의 계명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뜻이에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옳고 그르게 생각하시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동의한다면, 그렇게 중요하게 가치 여길 수가 있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어 라는 거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그들과 친구 관계로 계속해서 교분을 잇고 계십니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겠죠. 특별하게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도움을 주었기도 하고.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고정적으로, 일방적으로만 내가 도움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도움을 준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건강한 의미의 친구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만 한다, 그래서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가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주도하는 관계라면 여러분, 좋은 친구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끌려다니는 관계죠. 그런 뭔가 조종이 되거나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여러분, 좋은 친구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정말 뜻이 통하는 거예요. 뭔가 대등한,
그리고 서로를 좀 더 닮아가고 뭔가 비슷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닮아간다는 것, 그분의 친구가, 감히 정말 그분의 친구가 되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닮아가길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좀 더 우리도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고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죠. 지난주 큐티 본문 창세기 말씀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더구나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 아버지 야곱은 정말 깜짝 놀래요. 기절할 뻔했어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보내온 그 수레, 그 마차를 보면서 그제서야 믿었고요. 그러면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야지 하고 가게를 다 정리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곱이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가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야곱은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늘 자기 꾀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고집대로만 뭔가를 펼쳐나가기를 원했던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덧 보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져 있더라고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놀라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꿈에도 그렸던 그 요셉을 만나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면 기꺼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지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의 친구와도 같이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벗이다 라는 그런 칭찬, 칭호를 하셨던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닮아가고 있었어요. 생각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뜻이 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거기에 순복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과거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변화죠. 여러분, 이것이 친구의 자격, 친구의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들을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고 너 이거 지켜야 하면 나랑 친구 될 수 있어, 그런 관계로서의 계명이 아니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너도 자연스럽게, 당신들도 자연스럽게 행하고 동의하고 같이 따라갈 수 있다면 나랑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그 뜻을 지키는 관계로서의 친구의 조건, 친구의 자격,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구의 특권입니다. 특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가 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렇죠? 비밀이 없는 거예요. 정보의 공유.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모든 지식과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그게 바로 친구죠. 그게 바로 친구의 특권이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가 과거에는 내 인생의 목적, 의미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알고 나서 내 인생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고, 나는 누구이고, 나의 인생이 어디로 향해 가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회학자, 인문학자, 철학자, 다른 종교에서 뭔가를 주창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인생의 참된 의미, 목적에 대해서, 죄와 죽음에 대한 해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그 시간까지의 모든 삶의 영역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천국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역사의 종말이 무엇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그런 곳이고 가르쳐 주셔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뭔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답을 알고 있는 수험생처럼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 아니에요? 야곱에게 분명하게 인도하셔요. 넌 가도 좋다, 애굽으로 가도 좋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비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넌 나의 친구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마. 이게 바로 친구의 특권이죠. 정보의 공유.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지상 명령의 사명에 대해서, 복음 전함에 대해서 우리도 더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상,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고 우리는 교훈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거예요. 수십 년 믿음 생활했지만 더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더 깨달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다고요. 날마다 그런 깨달음과 영적인 교훈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오해를 했어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 분노를 사귀지를 못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지평들이 넓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의 사랑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랑 최근에 식사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식사를 하거나 차 한잔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식사할 때 밥값은 누가 내셨나요? 끝나고 차 한잔 할 때 커피는 누가 샀나요? 여러분, 친구끼리 뭐 밥 한 끼 살 수 있죠. 요즘 그 친구가 좀 어려워서, 야, 오늘은 내가 다 쏠게, 괜찮아, 밥 먹고 커피까지 사요. 또 만났어요. 오늘도 내가 쏠게, 오늘도. 그렇게 해서 3번, 4번 살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5번, 아니면 5번이 뭐예요? 그 전에도 뭔가 계산이 되지 않을까요? 야, 내가 저녁을 지금 몇 번을 샀는데 차 한 잔은 사야지.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저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계산합니다. 계산해요. 언제 어디에서 얼마짜리 밥 사줬는지 다 계산합니다. 요즘 정말 어려워서 돈 좀 빌려달라, 뭐 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야, 친구끼리 금전거래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서운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의가 상할 수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다 그래요. 하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 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사랑의 극대치는 십자가 달 죽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몰인정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도망가고 의심하고 그런 제자들,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친구라고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도 너는 내 친구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고, 살면서 의지할 사람 없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도 내 마음을 터놓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주님만은 나를 이해하시고 안아주셔요. 내 처지와 상황, 그 어떤 부끄러운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친구죠. 위로를 받고 격려해 주시고 낙심이 되고 힘이 쫙 빠졌을 때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 우정을 다졌지만 사소한 일 아니면 사소한 말 한마디로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서로 건강이 약해지고, 그래서 과거에 맺었던 우정이나 의리나 아름다운 추억도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정말 믿었던, 수십 년 함께 했고 그래서 같이 사업을 했고 정말 믿었는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 죽고 못 사는 그 친구도 다 필요 없더라 생각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친구 되시는 주님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주님,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 친구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에게 계시는 영원한 친구 되신 그 주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친구야.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고 분명히 약속했고 분명히 다짐을 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나는 너를 조롱하지 않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너는 나의 친구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공유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너는 내 친구야, 나의 소중한 친구야.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평강과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